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마스터스 신학교에서 들어야 했던 수많은 과목들 중에 프리칭 랩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설교 실습학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목을 듣는 신학생들을 이제 보통은 한 조에 한 7, 8명씩 그렇게 배정한 후에 각 조에 교수님 한 분씩 또 배정이 되어서 그 조 안에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교수님과 나머지 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한 후에 이제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참고로 한 학생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구약 성경 본문으로 3번 그리고 신약 성경 본문으로 이제 4번 그러니까 총 7차례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중 저의 경우에 제 마지막 설교는 이제 골로새서 1장의 일부를 이제 본문으로 했던 설교였는데 설교를 이제 마치자마자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가 뭔가?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과 충분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인가 아니면은 충분하심인가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전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거였죠. 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제가 한 2초 정도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하고는 소신껏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충분하시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셨고 이제 일단 알겠다 하면서 넘어가 주셨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이제 지극히 높으심과 충분성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상 불가분한 관계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2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이 그 무엇보다도 이제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선언이라면 이 지극히 높으심을 기반으로 해서 3, 4장에서 주로 이제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은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실천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는 단지 그냥 어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실천을 촉구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3장에서 주로 이제 성도 본인의 삶과 그리고 교회와 끝에 가서 가정에서 주께 합당하게 살기 위한 성화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4장 2절부터 6절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에 동참함으로써 주께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절부터 4절을 토대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5, 6절을 토대로 복음 전파를 위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다룰 본문은 5절, 6절이지만 앞의 흐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 서두에 나오는 이 외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곧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이제 교회의 그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어로 밖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왔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번역된 외인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자가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쭉 언급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곧 그분 안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외인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 원래는 사실은 이제 걸으라라는 그런 동사인데 물리적으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인생길을 걷다, 다시 말해서 살다, 아니면 행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외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제 지혜라는 용어가 앞에서도 여러 번 사용이 되었었는데 특히 이제 1장 9절 10절에서는 그때 바울이 앞에서 초반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나왔었고 또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라고 이제 나왔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혜라는 것은 이제 흔히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얻는 그런 지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둘을 쉽게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가 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결혼 전에 동거를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뭔가 지혜로운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보통 그 이유로 무슨 이유를 되냐면은 명분으로 뭐 이혼율이 높은 시대에 먼저 몇 달 정도 동거를 해본 후에 나랑 잘 맞으면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당화를 하곤 하죠. 혼전순결이나 아니면은 결혼을 한 후에 부부로서 같이 사는 것을 당연시했던 그런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17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한 것, 즉 순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뒤따르는 지혜야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모양이 지혜롭게 보여도 이 땅과 정욕과 귀신에 속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신령한 지혜는 결국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혼동하는 문제는 사실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뭔가 직접적으로 말로 전하는 것은 그냥 옛날에나 통했던 그런 방식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나 비웃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대신 그냥 선한 행동을 선보임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곤 하는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엄중히 촉구했을 때, 그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은 몇 구절 앞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까지 덧붙입니다. 다 말로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라는 것은 당연히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행실 또한 중요하죠.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치고 행위로는 자신이 증언하는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불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로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행실 자체가 입술로 선포되는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경건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오늘날 성경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뭔가 그게 통할까? 그건 좀 오히려 좀 그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 어리석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시대별로 복음이 받아들여진 어떤 그런 정도는,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파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믿고 구원 받았는지 그 정도는 시대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자, 근데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틀어서 돌아봤을 때 십자가의 도가 대다수의 죄인들에게 열렬히 환영을 받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옛날에는 통했지만 오늘날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마치 옛날에는 그런 게 쑥쑥 잘 먹혔고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어떤 타락한 본성, 복음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세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를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4절에서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반면에 6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좀 더 성숙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는 지혜를 또 말한답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적으로 멸망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제시한 예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복음 사역을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복음과 접목시켜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전도 원리에 위배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곧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그 지혜로 그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또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모호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그걸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분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지식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과정 또는 어떤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결과물이 다가 아니라 그 결과 자체가 선할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를 얻었느냐, 그 결과에 도달했느냐, 이 과정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혜로운 길이었냐, 그렇지 않는 길이었냐, 이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룰 때 사용하기로 하신, 결정하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과 방식 또한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전도의 방식에도 더 좋은 방식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좋은 방식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그런 방식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설교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확성기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기계적으로 외치는 것이 좋은 방식이 아닌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냐? 아니죠.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그럼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첫째로는 그 8글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8글자로 된 그 짧은 구호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죄사함, 이러한 어떤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떤 정해진 어떤 공식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내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걸 공식으로 주진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진심 어리게 전하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몇 가지 글자로 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이제 시간을 구속하라 내지는 시간을 속량하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값을 주고 사다라는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제 시간은 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돈으로 시간 자체를 직접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시간을 돈처럼 여겨서 헛되게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 시간이 돈이다라는 뜻이죠. 시간을 돈처럼 생각해서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여기서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이제 구입하라, 속량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머리 해리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카이로스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세월, 시간이란 뜻인데, 카이로스라는 그 상품이 판매되는 오픈마켓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시기적절한 구매를 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또는 시간을 속량하라 똑같이 나오고 나서 때가 악하니라. 즉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허락되었을 때 안일하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또 시기적절한 기회를 허락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5절에서는 그들에게 또한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시간을 속량하듯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도 또한 지금 권하는 겁니다. 물론 단지 이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 앞에 그냥 딱 세워주셔가지고 저한테 복음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순간만을, 그 이상적인 순간만을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길거리에서든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수년 전에 강남역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날 기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이제 이런저런 뭐 추억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 대한 추억팔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잡다한 어떤 일상적인 주제 위주로 계속 이제 대화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그러한 어떤 잡다한 주제로만 이제 대화가 맴돌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러다가 저녁 내내 복음에 대해서 얘기 꺼내기 힘들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던 그 말까지 딱 듣고 나서는 다소 조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화제를 좀 돌리면서 이제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야, 나 기독교 믿는 거 알지? 어쩌면 조금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내 친구로서 너에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잠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 좀 들어볼래? 뭐 제 오래된 기억을 토대로 좀 재구성한 대화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 대략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투박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뭐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들어보겠다고 해서 한 40-50분 정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랑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것도 수년 전 일인데 어떤 카페에서 이건 이제 건대 입구 쪽에 있는 카페였는데 어떤 카페에서 같이 성경을 이제 그때 연애를 하던 이제 아내와 읽고 있었는데 아내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영어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앞에 있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이 성경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자라온 유대인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성경을 믿지 않고 이제 모세 오경만 토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던 사람이었고, 근데 사실상 얘기 계속 들어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명목상 유대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유대인이고 말로는 이제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그거에 대해 열심히 있진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이제 그 사람을 따로 한두 차례 더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것도 옛날 일이라서 뭐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회심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그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주께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는데 시간을 이제 속량하는 방식으로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은 너희 말을 바울이 이제 먼저 앞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이제 말하죠. 여전히 지금 바울은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그 맥락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너희 말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전도할 때만 말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신자가 불신자와 대화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상적인 대화, 그 모든 일상적인 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항상이라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비그리스도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의미로 이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한 은혜보다는 은혜롭게 은혜로운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후자처럼 이제 은혜롭게 은혜로운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은혜로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말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고,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는 어떤 그런 표현까지도 이제 덧붙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 또한 소금처럼 말한다라는 것이고 은혜롭게 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전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은혜라는 그 단어, 카리스라는 그 단어가 앞에서 몇 차례 사용되었었는데 이 편지 안에서 그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 왔었고, 또 개역개정의 그 직역한, 개역개정이 전 잘 직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 가운데서라는 그 표현이 원어로는 엔카리티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 이 엔카리티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본문들을 쭉 한번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엔카리티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불신자와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말하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말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까지 덧붙이는데,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 뭐 썩은 것을 이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특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맛을 내는 조미료로 서의 그런 역할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은 무슨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인간적인 설득력을 발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말했죠.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은 활력이 없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무미건조한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혼 없이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그 복음을 통해 죄사함,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의 화해, 양자됨, 영생, 거룩함을 향한 열망,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누리고 있는 자답게 영혼을 담아서 전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불신자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따라서 그 영혼의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은 그저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불신자의 회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전해진 겁니다. 고급 안심 스테이크에 소금을 적절히 쳐가지고 포크에 찍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줬을 때 상대방이 잠시 그것을 입에 넣고 맛을 보더니 삐딱한 마음으로 별로 안 배고프다면서 뱉어버릴 수는 있어도 적어도 간이 안 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정말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전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6절 후반을 보면은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죠. 외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다면 성도는 각 사람에게, 각 불신자에게, 각 외인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것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일 텐데, 거기서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성경적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불신자에게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면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바른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잘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식의 아니란 태도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별로 경험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으면은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일 처음에 신학교 가기 한참 전에, 아내랑 결혼하기도 전에 아내와 같이 그때 한번 통화하면서 제가 나 복음을 좀 제대로 좀 전하는 연습을 좀 하고 싶어 해서 그냥 통화로 1시간 동안 아내를 불신자로 생각하면서 그냥 여기면서 그렇게 그냥 복음을 막 그렇게 어설프고 막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도 뭐를 중요하게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경험상 이 디테일은 일단 지금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생략해도 괜찮겠다. 그게 오히려 좀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조금 분별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된다. 복음을 태어나서부터 바로 잘 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보통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뒤따르고 훈련이 뒤따르는 것처럼, 만약에 난 복음 잘 전할 줄 모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아는 성도님 한 분 데리고 옆에 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불신자가 질문을 할 경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바울이 각 사람에게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동원해서 사용하는데, 불신자마다 질문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친상이나 모친상을 당하고 나서 갑자기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사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너 교회 다니지? 어떻게 된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내지는 또 누군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난무할까? 최근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이때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으로 각 사람에게 적절한 대답을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복음 전파에 기도로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가 스스로 어디 오지로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직접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더 이상 외인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복음을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